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15절까지입니다)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은 전자제품이나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하고 싶은지 보통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선풍기를 켜면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있고 누르면 되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쓰고 끄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의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석이 특별하게 필요 없는 그야말로 직관적인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보시는 대로 행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라 봅니다. 다만 이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용 범위와 적용 내용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시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통도 익숙함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익숙함을 바꾸어 내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어렵습니다. 내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자고 누군가 얘기하면 말은 그러지라고 해도 묘하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로 왜 안 가지?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바꾸라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불편함을 넘어서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넘어선 갈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외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고 내적으로도 갈등이 생기는데 이 구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진 않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없어요. 없는데 번뜩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좀 신기하죠? 예수 잘 믿으면 따라오는 게 박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고 젊은 디모데에게 한 얘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데 칭찬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면 싫어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선택을 하시면 예수 안에서 행동을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따라오는 게 박해라면 제대로 안 믿으면 박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도 확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 여행이라는 규칙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곳곳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여행에 이거 다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전달했을 때의 반응에 따른 갈등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환하게 펴지세요? 인상이 찌푸려지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는 전도라는 이름이 좋은 것인데 도를 전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도를 전해준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만나는 본문은 구체적인 갈등의 사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12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12명의 사람을 뽑아 그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10장 위에를 보시면 9장 마지막이겠죠. 9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을 좀 주님 앞에 더 요구하라 라는 내용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져서 아마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추수할 제자들을 당신 시선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출발을 시킵니다. 12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주신 권능은 더러운 귀신과 병을 고치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아무데로나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뭘 말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말해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줘라 해서 가서 뭘 하는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다 주님께서 일일이 규칙처럼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권능을 거저받았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친 후에는 누군가 살해를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10장 8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이나 이런 걸 갖지 의식주를 챙기지 말아라. 일꾼이 거저 받는 거다. 일꾼은 당연히 그 일꾼의 삭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아마 앞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뭔가를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네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의 집이든 들어가게 되면 평안을 먼저 빌어줘라.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로 가지만 아무도 없다면 그 빈 평안이 본인에게로 올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서 전하려는 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으면 돌아서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형벌보다도 더 무거운 심판이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까지가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 여행의 규칙 6가지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끝났죠. 오늘 본문은. 근데 뒷 얘기가 오늘 10장 전체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할 때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제 제자를 보내실 때 주님의 심정은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마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늑대가 가득한 곳에 양을 보낸대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힘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게임이 안 되지만 당신이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은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아서 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왜 뱀이 등장했을까 싶어요. 뱀은 어둠의 영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뱀이 아주 지혜롭게 누구를 타락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이런 뜻에서 아주 지혜롭게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지혜로움을 뱀의 지혜라고 아마 주님이 표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거기에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가서 세상으로 가지만 세상에는 물들지 말고 세상에 속한 사람을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주님 앞으로 천국 복음을 듣게 해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체포가 되나요? 안 되죠. 앞으로는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소란죄로. 지하철에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체포가 안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앞으로는 분위기가 그리로 가면. 그런데 중국은 체포됩니다. 숨어서 해도 체포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얼마든지 체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체포가 돼서 공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부터는 성령님에 의해서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위로도 주십니다. 10장 20절이 그러네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해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가 되면 그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심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이
그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게 되면 결과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갈등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실 때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에서 갈등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윤리와 도덕선에서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양심상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도덕적으로 이게 맞느냐, 윤리적으로 이게 맞느냐에 대한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서 잘 멋있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아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들어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시면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기준이 되면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어떤 갈등이 심화돼요? 내 내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나는 윤리와 도덕선에서 머물면 편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선에서 머물면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익숙하실 것이고 그 정도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윤리와 도덕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채근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라고.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갈등이 없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 읽으시면 돼요. 세상 편할걸요.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보다 말씀을 멀리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지극히 편안하실 거예요. 왜? 말씀을 보면 갈등이 생겨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쉽게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라를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세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데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한마디로 축소해드리면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사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안 살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왠지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없으려면 윤리와 도덕선에서만 머물면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를 거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분은 분명한 분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서로 사랑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갈등이라는 이 구조가 우리에게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내적 갈등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하실 것이라고 봐요.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도 벌써 내적 갈등이 이만큼 생길 수도 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 내적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박해라는 외적 갈등도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적 갈등은 먼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편 집은 기독교, 아내 집은 불교.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부딪혀 올까요? 적당하게? 아닐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가인과 아벨을 놓고 봐도 똑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1년 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주께서 보신다는 것이겠죠. 무슨 차이일까요? 적당한 차이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듦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각별히 사랑해야 된다, 각별히 사랑하겠다는 각오는 가족과도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요. 주일날 온 가족이 캠핑을 가요.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제사를 지내요. 저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오는 집안의 갈등이 만만치 않을걸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며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너희 편으로 끌어내라고 얘기하지 네가 가서 그 편이 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합니다. 이 내용이 심화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옛 선인들이 어떤 좋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우리 옛 선인들, 예수님 믿기 어려웠던 시절에 살았던 분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켰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족들과의 갈등을 이겨냈습니다. 지나서 보니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거기서 윤리와 도덕선에서 사랑한다라고 그들 편에 서면 본인이 딸려갑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본인이 딸려가서 본인이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쥔 자로 양보도 아닌 후퇴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걸 우리더러 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그럼 이 갈등의 심화대해서 한 번 더 갈등의 내용을 34절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보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 합당이라는 표현 아시겠습니까? 합당?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뜻입니다. 39절 마지막 읽어드리면 제가 어디까지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저게 중요합니다. 나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어야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승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해 타협을 하면 중간 정도에서 그는 그, 나는 그, 이렇게 나는 나, 이렇게 선을 긋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힘이 강해서 땡기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길 겁니다.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말을 안 해버리는 게 맞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사라지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죠. 어렵죠? 이 구절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적당히 버무려서 핍박도 안 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나. 너 나하고 안 맞아, 그래 버립니다. 주님이. 너 내 편 아니네. 이 편을 가르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숨겨진 얘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아마 사도 요한이 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두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가롯 유다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가롯 유다 세례 받았을까요? 받았죠. 네. 왜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중간에 타락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가롯 유다가 타락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닌데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가롯 유다는 뭘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뭘 해봤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봤어요. 병든 자를 고쳐봤어요. 다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그럼 이는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는 처음부터 아니었다 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처음부터 태어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처음부터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볼 마음도 없으니까요. 그냥 좋은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동아리 활동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는 사람들 만나고 잘 지냈느냐라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정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더 깊어져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해보세요. 내게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 나 합당하게 세상에서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너 한번 비둘기처럼 너 한번 그 말씀을 쥐고 살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 갈등이 시작될 것이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갈등의 시작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뱀처럼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지지 않는 한 그들이 너에게 딸려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일꾼들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저만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 일꾼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자, 그 일꾼들은 다 같은 모양으로 성경에 오죽하면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내용으로 우리가 다 적용을 하면 오늘 10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벼워질걸요. 전도는 주님의 제자들만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끝. 그럼 여러분들은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전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저도 살아내야 되고,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멀리서 보면, 멀리 떨어져 보면 저거는 주님의 제자들의 몫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의 이리 같은 눈을 쳐다볼 때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뱀처럼 지혜로워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빛 대신 하나님과 분명한 교제 속에서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기준점에 그들을 넘겨오는 그 팽팽한 힘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어렵죠? 여기엔 각오가 따릅니다. 예수 믿으시면서 각오 없이 믿으시려고 하셨습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난 예수 믿으면 다 몰라. 복 받으려고 믿었어.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보시고 또 보시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십자가의 각오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각오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하세요. 이건 결정을 하실 수 있는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분명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만큼 제자의 수준으로만큼 예수님을 믿으시려는지,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도 저 멀리서 예수님을 잘한다 응원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한 시민 수준으로서의 예수를 믿으시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무리가 되실 건지 제자가 되실 건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각오와 선택이라고 봅니다. 무리로서 산다는 것은 성경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산다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겠다라고 정체성을 잡으셨으면 제자입니다. 적당한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주할 수 없으실 것이고 그만두실 수 없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앞으로 가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사랑을 담아내서 이리가 이를 드러내도 우리는 웃으며 편안하며 주의 사랑으로 대하며 끝내는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끄잡아 당겨 우리 편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적당히 그들에게 맞추시면 그들은 절대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리에 서셔서 절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여기 보신 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 죽더라도 주님이 우선이다라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상대방이 따라옵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비밀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것이며 영생과 부활이라는 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펼쳐갈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둠의 영이 그들 뒤에서 더욱더 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내가 먼저 입어야 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